가정 예배를 드릴 때 사회자가 있듯이 6월절 만찬으로 모이면 가장이 주로 사회를 보면서 잔을 4번 나누는데 4번 나누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설명을 해 줍니다. 그런데 그 설명은 오늘 우리가 앞에 읽은 출애굽기 6장 6절과 7절 말씀에 근거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이 부분을 읽고 포도주를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자기 백성을 건지신 것입니다. 애굽에서의 고통, 그 힘겹고 어려운 세월 속에서 그들을 건진 것은 그들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빼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빼내심으로 그들의 소속이 달라졌고 위상이 달라지게 된 것을 첫 번째 포도주 잔과 함께 가족들은 설명을 듣고 마십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능력과 힘과 지혜와 노력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성령을 부으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우리를 건지신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진다는 이 표현을 가지고 두 번째 잔을 설명합니다. 애굽에서 많은 사람들이 성을 건축하거나 노동 현장에 투입이 되었습니다. 적절한 재료 공급도 하지 않고 너희들이 알아서 재료를 공급해라. 숫자를 채우지 못하면 채찍질을 당해야 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일만 하며 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일에 붙잡혀가지고 노역을 심각하게 감당해야 했습니다. 우리 또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일만 하고 죽으라는 법도 없는데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분주하고 바쁘게 지내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건지시는 목적 가운데 하나는 안식을 주는 것입니다. 쉬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게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하여 40여 년 동안 사실은 아무 일도 안 했어요. 직장이 다 없어요. 그냥 하나님만 바라봐요. 그런데 먹을 걸 주셨고 마실 걸 주셨고 옷이 뜯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창조 질서는 일주일에 하루를 쉬는 것인데 지금은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이틀 쉬도록 하지만 3일을 쉬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고, 아니 일주일 다 쉬어도 사람들은 모자라죠.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안식일을 짐으로 안겨주려고 한 게 아니죠. 노역의 생활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셨어요. 인간은 일하는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어요. 공부하는 그 이상의 어떤 목표와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공부하다가 허무함에 빠질 수 있어요. 앞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집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직장 가는 것보다 사실은 더 위대한 가치를 우리는 배우고 있는 것이죠. 천국은 그런 공간으로 준비되고 있어요. 세 번째 포도주를 나눌 때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한다는 이 부분을 가장이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팔을 펴시면 한없는 은혜를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공급을 해 주시죠. 그리고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한다 그랬어요. 누구를 심판하셨나요? 애굽 왕 바로를 심판하셨어요. 그 백성들을 심판하셨어요.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아말렉과 모압과 이스라엘을 함부로 하는 모든 나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심으로 저들을 속량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을 피했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문 입구에 바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을 면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심으로 저들을 보호해 주셨고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성찬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로부터 건진받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데 그것은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어린 양의 심판받음, 어린 양의 징벌받음이 먼저 있었음을 우리는 오늘도 기억해야 돼요. 어린 양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죽음을 면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성찬이 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 잔을 마실 때 가장이 설명합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애굽에서 나서서 좋은 메뉴를 가지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냉난방은 최소한 되는 공간으로 인도할 줄 알았는데 40년 내내 저들은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덥고 너무 힘들었어요. 우리 기준으로 보면 냉장고에 기본적인 먹을 거는 채워놓고 사람을 부를 줄 알았는데 냉장고가 텅 비어 있어요. 그래서 먹거리 때문에 화가 나고 가는 길이 험해서 원망이 나고 계속 그랬어요. 도대체 무슨 복을 주려고 출애굽시킨 거야? 우리를 이렇게 살려고 출애굽하게 한 거야? 애굽이 더 낫지. 그렇게 호소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를 건지는 거야.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은 관계예요. 바로의 백성이 아니에요. 어둠의 자식들이 아니에요. 건짐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의 통치 아래 사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그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죠. 성찬을 받고 나면 삶이 달라지나요? 월급이 오르나요? 직장이 좋은 데로 척척 옮겨지나요? 공부가 막 잘 되나요? 그런 차원에서 성찬을 받는다면 그렇게 크게 기대를 하실 게 없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이 놀라운 축복, 그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놀라운 축복, 성찬을 받으면서 이것이 더 분명해지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시면서 세 번째 잔을 들었을 때 잔에 대한 설명을 하신 기록으로 보이는 22절 이하의 말씀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22절,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24절,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습니다. 25절, 진실로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자, 성찬을 마신 다음에 나중에 저 하늘 날아가서 만찬을 음식을 먹을 때까지는 중간에 아무것도 안 먹겠다. 주님이 희한한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반드시 언약의 피, 몸을 주시는 그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이루겠다는 선언이에요. 고대인들이 뭐뭇 할 때까지 다시 먹거나 마시지 않겠다고 맹세하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바울이 죽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고 유대인들 가운데 식음을 전폐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맹세를 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도 하나의 맹세를 하신 거예요.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킬 거야. 계약서로 말하면 사인을 하신 거예요. 도장을 찍은 거예요. 무슨 약속입니까? 내가 희생되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그 일을 내가 이번에 꼭 이루어야 말 거야. 나는 언약의 피를 흘릴 거야. 내 몸이 찢겨지는 한이 있어도 내 생명이 다해도 나는 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하고 주님 하나님 앞에 세울 거야 하고 맹세하신 거예요. 제자들은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몰랐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만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는 자들까지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 마귀가 주는 모든 고통스러운 것에서 건져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길을 여시기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신 거예요. 성찬을 받으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원하는 게 뭐예요? 이 성찬을 받는 이들마다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놀라운 세계를 분명히 맛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겠죠.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참 중요한 일이지만 시간을 놓쳤네, 아유 깜빡했네, 메모하지 않았네, 미뤄야 되겠다, 아유 힘들 것 같아, 시간을 변경하기도 하고 연기하기도 하고 좋은 것을 알면서도 때를 놓치기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실하지 않아요. 십자가 앞에서 맹세하시는 거예요. 나 이거 반드시 할 거야. 이번에 절대로 미루지 않아. 내가 반드시 할 거야.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예수님은 머뭇거리지 않아요. 아버지의 뜻이라면 반드시 해내시는 분이에요. 뒷걸음질 치지 않아요.
떡과 잔을 받는 우리는 너무 많이 변경해요. 너무 많이 뒤로 미뤄요. 너무 의지가 약해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내 뜻이 또 올라오면 또 우리는 주저해요. 그게 우리예요. 떡과 잔을 받을 때 예수님을 바라봐야죠.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많은 사람들은 희미했던 의지가 강해졌어요. 자기를 위해 살던 사람이 생명을 바쳐서 주를 위해 살겠다고 움직인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이 떡과 잔은 여러분 금요일날 잠깐 여러분 마음을 좀 만져주고 위로해주고 주님 때문에 눈물 조금 흘리고 그렇게 집에 가라고 떡과 잔을 나누는 게 아니에요.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이 떡을 마실 때마다 주님과 같이 하나님 뜻이라면 반드시 이룰 수 있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떡과 잔을 받을 때마다 여러분의 의지가 강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깊어지고 목표한 바를 이루어낼 수 있는 힘이 있고 주저하지 않고 핑계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원래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온유한 사람은 이런 말 안 해요. MBTI의 어떤 유형이라고 하면서 이런 종류의 사람은 이런 말을 잘해요 라고 말하면 안 돼요. 여기다가 MBTI 걸어놓으면 안 돼요. 이것은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힘을 얻은 사람의 고백이에요. 우리 한번 이런 고백을 하면서 성찬을 받고 달려가면 어떨까요? 이런 고백을 따라서 이 고백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의지를 가지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면 어떨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대강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죽으신 분에게 우리에게도 죽도록 충성하라 말씀하세요.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주님이 제일 기뻐하는 교회는 충성스러운 사람이 많은 교회예요. 금요일인데 이렇게 나오시는 게 충성이에요. 얼마나 피곤해요. 얼마나 집이 멀어요. 얼마나 몸도 안 좋아요. 그래도 나와서 떡과 잔을 받는 게 충성이에요. 이것은 충성의 한 부분이에요. 충성의 전부는 아니에요. 생명의 관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정하고 일사각오의 모습으로 주님처럼 걸어가려면 은혜가 필요해요. 우린 그 은혜를 받기 위해 오늘도 떡과 잔을 받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셨어요. 자, 떡도 있어요. 잔도 있어요. 유대인에게도 떡을 먹는다고요. 무교병을 먹어요. 떡을 먹고 잔을 마셔요. 유대인들의 식사와 이 성찬의 식사의 차이점이 뭐냐면 이 성찬의 식사에는 양고기가 빠졌어요. 원래 유대인들은 양고기 먹게 돼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8절 9절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로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며 뼈도 꺾지 말며 먹어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월절에 양고기를 먹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한 식사에는 양고기가 없어요. 양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았지만 이사야가 예언했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 시점에 언급하지 않았지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예수님이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 식사의 자리에 어린 양이 되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받을 형벌을 예수님이 받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려면 내 희생이 필요하다. 내가 양이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의 증거는 십자가인 것입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보험도 없던 시대에 어린아이가 많이 아파요. 그럼 부모가 어떻게 하죠? 통장에 있는 돈 다 찾아요. 다 찾아서 병원비 내요. 왜? 애를 살려야 되니까. 애를 고쳐야 되니까. 부모의 통장은 제로가 돼요. 그런데 아이가 살아나는 거죠. 자녀를 살리려고 자신의 부와 시간과 인생을 바치는 부모들이 많아요. 오래전에 옐로우스톤에서 그 국립공원에서 화재가 났는데 산림 감시원들이 피해 규모를 조사하기 위해 산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나무 밑동에 재를 뒤집어 쓴 채 한 새가 돌처럼 굳어 있어요. 그래서 나무 막대기로 툭툭 치니까 갑자기 그 새의 그 품 안에 새끼 3마리가 죽은 어미의 날개 밑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막 저쪽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불이 났을 때 어미가 혼자 나가면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새끼를 살리기 위해서 불을 무릅쓰고 거기서 죽으면서 새끼를 위해 목숨을 바친 거예요. 그래서 새끼가 목숨을 건진 거예요.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하늘이 몇 번이냐. 예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예루살렘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을 좀 살리고자 애쓰셨어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들이 가득한 사람 어느 주민이에요? 예루살렘 도시의 주민들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1등 공신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다가 교회를 세워요. 거기에 갈릴리 지도자들을 보내서 교회를 세워요. 가장 세계에서 위대한 교회를 세우세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주님은 하늘에 오르셔서 새 예루살렘 프로젝트를 지금도 진행하고 계세요. 그분은 어떤 반감도 미움도 다 극복하시고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시는 분이세요. 양이 죽고 이스라엘 백성이 자유롭게 됐어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자가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어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고통을 받음으로 우리가 더 좋은 것을 얻게 되었어요.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찔리셨어요. 우리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하셨어요. 우리 죄악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평화예요. 그가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게 있어요.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평화가 없는 분이 너무 많아요. 저도 가끔 평화를 잃어버려요. 너무 상처를 오래 붙잡고 있어요. 주님이 다 치고 가셨다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아픔은 내가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천만에. 우리가 말로 형언할 수 없어서 어떻게 보면 누군가에게 다 털어놔야 될 그 얘기를 주님 앞에 내놓아야 되고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듬어 주시고 이 분쟁으로 가득한 이 마음이 평화로운 마음이 되도록 주님은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떡과 잔을 받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돈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쿠팡에서 주문하는 거하고 달라요. 오늘 성찬을 받고 집에 가서 얼굴이 밝아야 돼요. 환해져야 돼요. 그게 바로 은혜의 위력이에요. 오늘 집에 가서 막 짜증내고 막 한판 막 하고 싸우고 그 사람은 예수님의 주신 은혜를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저는 성찬을 받고 여러분의 얼굴 표정이 한 달 이상 좋아지기를 소원합니다. 한 달이 뭐예요? 1년 이상 좋아지면 좋겠어요.
가을 성찬식 받을 때까지만 좀 잘 표정 관리 좀 해봐요. 그래서 평화를 가지고 살아가세요. 그리고 그 많은 상처들 그거 계속 기억하고 되뇌이고 거기에 빠져들지 마세요. 주님이 상처를 치유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거기서 나와야 돼. 나와서 소망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정말 나쁜 태도는 내 짐 내가 져야지. 누가 내 짐을 져줘? 아무도 내 사정 몰라. 내 짐 내가 지는 거야.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은요, 기도할 때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먹는 것도 신경 쓰세요. 우리의 마음을 주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시고 상처로 인해 아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기도하세요. 주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오늘 성찬을 받으면서 여러분의 그 아픈 부분을, 그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을 기도하면 내가 행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시고 어린 양에게 맡기고 여러분은 나음을 얻고 평화를 누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려고 했던 그 원래의 그 목적들을 여러분의 심령에서 이루어가는 그 기쁨을 보여드림으로 우리 주님의 마음을 기분 좋게 해드리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이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이 쉬운 목회예요. 쉬운 목회. 저희 어머니는 저보고 목회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른다. 목회는 정말 어려운 거다. 우리 어머니는 늘 그랬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책 제목이 쉬운 목회. 목회를 잘하는 분들 얘기를 간증같이 들어보면요, 주님이 하셨대요. 자기가 하지 않았대요. 주님께 여쭤보고 주님께 허락받고 어떨 때는 주님께 신방 가라고 얘기도 한대요. 주님이 그 사람 신방 보내려고 목사로 세웠더니 목사가 또 주님을 신방 보낸대.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만큼 많이 의지하고 막힌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은 어렵고 힘들어요. 6학년은 고민이 따로 있고요, 7학년 되면 또 새로운 고민이 있고 8학년 되면 더 어려운 과제가 있어요. 인생길은 어려워요. 그러나 성찬을 받는 분들은 내 인생 내가 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린 양이 해결해 주신 것이 너무 크고 그분이 성령을 부으셔서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쉬운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어려운 길을 가지 마시고 주님이 주시는 복되고 아름답고 평안이 있고 쉬운 길을 성찬을 받은 후에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유월절 만찬은 기쁨과 평안을 주는 가족 식사였어요. 원래는 이게 가족들하고 같이 먹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하고 같이 드시잖아요. 원래 조금씩 싸주면서 야 너희 집에 가서 성찬식 해라 이래야 돼요. 그런데 제자들과 같이 나누는 거예요. 이유가 뭐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성찬을 통해 우리가 가족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가족이 누릴 수 있는 축복과 아름다운 소망을 나누게 되는 거죠. 마가복음 3장 35절에 누구든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이방 나라는요, 애굽 소년 종으로 쓰다가 아말렉 사람들이 병들면 버려요. 그러나 다윗 공동체는요, 가다가 병든 사람 있으면 자기네도 지금 바빠 죽겠는데 그 사람 죽었는가 보고 먹을 것을 먹이고 의식을 돌아오게 하고, 그게 다윗 공동체 교회의 모형이에요. 구약 성경에는 앞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기쁨의 날에 대한 기대가 너무 많은데 마치 아버지가 자녀에게 줄 최고의 선물을 줄 것 같은 그런 약속의 말씀이 너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사야서 55장이에요.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친대요. 이게 미래에 이루어질 축복된 모습이에요. 기쁨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여러분, 산과 언덕이 노래를 해요? 산과 언덕이 무슨 노래예요? 입이 있는 우리도 노래를 안 하는데 산과 언덕이 무슨 노래를 해요? 생명체가 돋아나는 거죠. 들의 나무가 손뼉을 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생물이라고 하는 것들이 막 움직이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처럼
성찬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때 하나님은 어떤 나라를 이루기를 꿈꾸시죠? 지금 봄에 보는 것처럼 생기가 있고 막 생명이 약동하고 움직이고 나무마다 옷을 입고, 여러분 그런 변화가, 성찬을 받는 자들이 이 가족 모임에 와서 떡과 잔을 받은 다음에 막 살아나는 역사, 놀라운 변화, 이것이 우리에게 있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저희 집 근처에 마트가 있어요. 어제 저녁에 우유 한 개 사려고 일부러 이제 걸으려고 마트로 이렇게 갔어요. 갔는데 그 양지바른 화단이 있는데 거기다 아무것도 안 심어놨어요. 그런데 전에 있던 화초가 있었는데 그 뿌리가 있었나 봐요. 막 그 양지바른 거기서 좁은 그 화단에서 막 그 생명체들이 마구 올라오는 거예요. 저녁에 제가 햇빛 아니고 그냥 전등빛에 그걸 이렇게 보면서 잠깐 봤어요. 야, 대단하다. 이 봄만 되면 이렇게 생기가 나나? 모든 생명이 약동하는구나. 놀랍다. 그런 생각을 어제 했어요. 여러분, 노래할 일이 별로 없다, 나는 뭐 좋은 일도 별로 없다 하지 마세요. 나무가 손뼉 치는 것이 하나님이 꿈꾸는 미래예요. 그것은 꼭 천국 가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죄는 자꾸 우리를 늪으로 빠뜨려요. 너에게 무슨 행복이 있고 너에게 무슨 기쁨이 있고 내게 무슨 소망이 있냐, 자꾸 우리를 구렁텅이로 밀어뜨려요. 그러나 성찬을 받을 때 우리는 살아나는 주의 역사를 저 천국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이곳에서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예레미야 17장 7절,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에요. 성찬을 받으면서 난 예수님과 연결됐지, 하나님과 연결됐지, 성부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지, 이것이 다시 각인이 되면서 세상을 살다 보면 가무는 날도 있고요, 더위가 너무 강한 날도 있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푸르를 수 있다. 어떻게? 성부, 성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것을 가장 강력하게 느끼고 바라보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방편이 뭐예요? 성찬이에요.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올라오는 제자들에게 지금 잡은 생선 좀 가져와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와서 조반을 먹으라. 예루살렘 교회는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모습인지 아세요? 식사하는 가족의 모습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가족 식사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요, 차 한 잔만 하고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과 만나면 밥을 먹어야 돼요. 주님은 애찬을 나누면서 우리가 그분의 식구라는 것을 확인하기를 원하세요. 오늘 반찬은 없어요. 떡과 잔을 받을 뿐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신령한 식사가 되어서 옆에 있는 사람이 내 형제고 자매구나, 우리가 하나이구나, 우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구나,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는 능력의 아버지시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각인하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자리에 서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